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45일차입니다. 디모데전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디모데전서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골몬 에필 요렇게 이제 4권의 옥중 서신을 쓴 것을 우리는 함께 이제 살펴보았죠. 그 후에 바울은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 밖에 이제 나가도 나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풀려나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제 이것이 4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라 하고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이고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그레데에 디도를 이제 목회자로 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서가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조금 비슷합니다.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게 흐르고 우리가 마치 옥중서신할 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하고 비슷했듯이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의 확장판이라고 하고 했듯이 이 디모데 전서가 확장판이고 디도서는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후에 이 바울이 또 다시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지하 감옥, 어둡고 축축하고 정말 벌레 나오는 그런 지하 감옥이에요. 그 후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일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두시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은 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또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가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이 올랐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정말로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눈물로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음을 듣고 자식과 같은 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거기에 보냅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아버지처럼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지구상의 교회 보면서 완전한 교회가 없는데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어찌되었든지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지상의 교회는 없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꿈꾸며 지금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 사실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기로 했는데요. 자,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려면 디모데의 얼굴이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언제 만났냐면 1차 이제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디모데가 바울이 거의 돌 맞아서 이제 거의 죽었던 것을 봤었어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돌에 맞아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고백이 자기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랬죠.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디모데가 봤어요. 어린 디모데가 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뭐 바울이 이제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가 그랬다면 여러분들 쉽게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는 큰 행정구역입니다. 그 안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중에 큰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그 루스드라는 고 도시에 있었던 이 디모데가 바울을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자, 그 일생에 내가 정말 이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선생님처럼 나도 그 뒤를 따라다니고 싶다. 이런 일단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보통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당하면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 마음속에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바울이 잠깐 여기 있어라 뭐 그러면은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바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고린도도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 쓸 때도 바울의 그 감옥살이 하는데 같이 있었던 이 디모데예요. 정말 아들인 이제 디모데이죠.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 또 와서 또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막 흩어놓잖아요. 그리고 할례 문제 뭐 이것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시킵니다. 그 복음에 이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킵니다. 계속 이제 바울과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듣고 디모데를 거기 이제 파송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고 목회를 가르치는 스승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구조가 이제 총 6장으로 되었는데요. 1장, 2장, 3장. 자,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4, 5, 6 있죠. 요게 이제 그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요렇게 이제 구조하고, 4, 5, 6, 요렇게 이제 세 개가 요렇게 이제 비슷하게 요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1장하고 4장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거기에,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한 후에 거짓 선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싸워라. 그 내용 1장에 있고 2장에 교회 질서를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교회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팁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부터는 다시 거짓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자세히 2장은 교회 질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6장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앞부분 전반부를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우리 옥중서신을 쓸 때는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옥중서신 봤잖아요. 쓸 때도 이 바울 옆에 디모데가 꼭 있었는데 이제는 디모데가 그 옆에 없어요. 그래서 인사 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계속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제 이 바울 얼마나 좀 허전하고 쓸쓸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이 왔다 그랬죠.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온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자,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한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것과 뭐 이렇게 족보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또한 이제 탁월한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과 이제 좀 다른 족속이다. 이런 이제 그런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훈련을 아주 많이 해서 영성 훈련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많이 하면 나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 교만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더 섬기라고 이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면은 내가 교만하게 되면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옛날에 가톨릭 보면은 성인들 이렇게 해서 높이 올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은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진다는 것이 참 여러분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거든요. 5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은혜를 감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은혜를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바울이 정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그 정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바꾸셨는데 그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참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내가 정말로 부족한 자임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는 여러분들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해서 칭찬받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는 무엇에서 시작하냐면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당치 못할 자이고 감당치 못하는 그 은혜를 주셨구나. 자, 그것이 이렇게 딱 오는 순간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할 때 자꾸 영성훈련 그것이 신비한 것을 본다 이런 것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존재를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정체성 위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올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성훈련 그래가지고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말씀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디모데도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했는지 그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진실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봤는데도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바울 선생님 따르고 싶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한번 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과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알렉산더는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해요. 아마 이 사람들도 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에게 참 처음에는 신임을 주고 서로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들이 그것을 버렸을까요?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그것은 처음의 고리가 이제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처음의 고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짜 이제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첫 고리, 그것을 제대로 끼워줬다면 그 사람들이 배신하면서 나갔더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처음에 첫 고리,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척을 했겠죠.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니었구나.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해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정말로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의심이잖아요. 정말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이것을 내 자신을 의심 한번 해보세요. 잘 믿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의심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가? 그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장에 오시면 바울이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기도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과 이 가르치는 이 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기도로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2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도를 할 때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영지주의적인 시각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영만 선하고 육은 이제 더럽다,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지주의 사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영만 선하고 거룩하고 육체 는 함부로 다뤄도 된다. 이래서 극단적인 여러분들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금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영지주의적인 사고에서 이제 흘러나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거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체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영뿐만 아니라 이게 서로 주고받아요.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육체 마음대로 굴리면요. 육체 마음대로 굴리는 게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이것이 되게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있거든요. 자, 7절 한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오해할 소지가 좀 많이 있어요. 9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오해 소지가 많아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여자가 교회 오는데 머리 따면 안 되나요? 뭐 금이나 진주나 뭐 너무 화려한 거는 아니지만 작은 거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만 이 바울이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옥중서신 볼 때 이런 말 없었잖아요. 뭐 여자 따은 머리 하지 말라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의 특수한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이 에베소에는 커다란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층 높이에요. 그리고 127개의 커다란 이제 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의 이제 이건 지금은 기둥 하나만 딱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면은 그런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 5층 높이로 이렇게 거대하게 아데미 여신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는 이제 작은 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전에 이제 성창, 우리 이제 신전 창기라고 하죠. 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하는 것이 그 이제 이방 제사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아데미 신전에서는 평균 1000명의 여자 이제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 그 창녀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머리를 닦고 그리고 이제 금은으로 이제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고 피어싱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어싱 많이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코 이쪽에만 이렇게 하는 거, 귀엽게 하는 거 그 정도로만 봤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는 뭐든지 이렇게 좀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뭐 눈썹에도 하고 눈 여기 위에 하고 코뿐만 아니라 뭐 입 위에 여기 입술 여기 밑에 뭐 귀에도 막 이렇게 둘러가면서 엄청 많이 피어싱 한 거 있죠. 자, 이 딱 보면은 아데미 신전의 창기다. 신전 창기다. 이렇게 딱 보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수녀님이나 이런 사람들 신부 딱 보면 저 사람 수녀야 신부야 이렇게 딱 하듯이 딱 보면 저 사람 아데미 여신 신전 창기구나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뻐 보여가지고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머리 닦고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근데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다. 너희가 겉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을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이제 여자는 조용히 해라. 자, 이 말을 하면서 이것도 좀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는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여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외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 11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딱 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는 일제 순종하고 가르치면 안 되고 여자는 조용하고 교회에서는 말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 때 브리스길라가 항상 앞에 오고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에베소 교회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여자, 특별한 여자, 그 한 여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여자 한 명에 대해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15절 보시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희생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장에 오시면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야 이런 사람을 감독과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돼요.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할 줄 알고 분별력이 있고 예의 바르고 손님을 잘 접대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술에 빠지지 않고 싸움 좋아하지 않고 온유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품위 있게 순종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되고 믿지 않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품위가 있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 하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되고 시험을 거친 후 비난받을 것이 없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을 성실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이것이 자격이고요. 자, 이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람에게서 여러분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룩 그런 말 나오면 부담이 확 되죠.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무엇을 경건이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경건이 어떤 것이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경건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 그게 경건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경건이 딴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목소리 굵직하게 쫙 깔고 나는 경건하다. 나의 선행으로 포장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내 안에 우러나와서 예수님의 품성이 이렇게 성품이 반사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것이 이제 경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것이 디모데전서 앞부분이고 우리가 4장부터는 오늘 했던 것에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후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바울을 이제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자, 이곳은 이제 제가 하루 한 절 말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책에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선한 양심과 믿음을 버린 사례로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양심을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은 이렇게 악성 종양 것처럼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요. 그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정말로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나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영혼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이제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공동체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출교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야, 정말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겸손하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고 드러나는 우리가 이제 삶을 교회 안에서도 살고 우리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앞부분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자꾸 이 거짓된 교훈들을 가르치고 족보와 허탄한 신화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서 거짓 소문을 내고 교회를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흐트러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족족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교회를 세워서 뭐하나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이끌어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에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혼란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한 번 쓰임받고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사랑, 소망이 넘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